오늘은 불안이 언습해 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 일이 있거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걸기도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목사 입장에서는 평안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로 다 이 노래 부르처럼 다 그렇게 사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불렀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가 많다 보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들이 있는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선하게도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고립감이라고 하는 감정과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왜 나만 이런 것 같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다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포 영화라는 것을 볼 때 이 공포 영화가 왜 무서우세요? 왜 공포감이 느껴져요? 갑자기 언제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잖아요. 갑자기 음악이 딱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갑자기 확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공포 영화가 정말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으로 귀신이 나올 예정입니다. 10, 9, 8, 7.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섭지? 아무리 분장을 막 해도 덜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늘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다?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그럼 이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측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느낄 때 불안감은 상당히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병을 안고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개인 병원을 갈 때가 있고 종합병원을 갈 때가 있죠. 근데 똑같은 병인데 똑같이 치료해 주는데 어디가 더 치료율이 높은 줄 아세요? 종합병원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재미나잖아요.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가면 많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종합병원에서 더 낫는 경우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조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느낀다라고 하면 이 불안과 초조하는 감정이 조금은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때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몇 번째 표적인지 아십니까? 5번째 표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벌써 다섯 번쯤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살짝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물이 주인을 만나다인 것처럼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표정은 왕의 신하가 그렇죠? 말씀만으로도 병이 고쳐지는 그걸 믿고 가다. 그래서 큰 믿음이 거기서 자라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였죠? 38년대.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기력한데 예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친히 찾아가신 사건이죠. 그 사람이 뭐 아무런 믿음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 누군가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다섯 번째는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남아져 있는데, 결국에 근데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섯 번째 표적은 시간적으로 보면 네 번째 표적과 계속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였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다섯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5천 명한테 그 빵을 다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 벌써 저물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거기서 잠을 자든지 하고 날이 밝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아이돌처럼 뭐 오빠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하면서 뭐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산으로 떠나 가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동행한 그 병행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빨리 여기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재촉하라고 떠나라고 막 등 떨미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섬주섬 남은 광주리가 오병이어하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12광주리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12광주리를 배에 실으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방금 뭐를 경험하고 왔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왔으니까 아마 얼굴은 상기되어 있을 것이고 기쁨에 차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한테 그거 명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는데 막 떡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서로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엄청나지 않아? 야, 내가 이것을 보게 될 줄이야 하면서 막 서로 왁자지껄하면서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근데 조금 날이 어두워졌는데 에이 뭐 별일이야 생기겠어? 야, 우리 중에 뭐 어부가 몇 명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를 탔겠죠. 그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제가 공포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벌써 뭔가 좀 일이 생길 것 같은 말들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자, 벌써 어두워졌어요. 17절 뭐가 있어요? 이미 어두웠고. 또 뭐예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안냐였더니 살짝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그 앞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앞에 그런 클리셰들, 소위 말하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있지 않아요. 만약 이게 영화로 제가 제작을 했으면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 그 배경 음악으로 이걸 넣었을 것 같아요. 빠밤 빠밤 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라 빠라람 빰빠. 이 음악 아시세요? 조스의 식인상어가 탁 출연하기 전에 항상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음악이요, 원래는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것의 고향곡 신세계로부터라는 고향곡이에요. 근데 이 음악이 딱 등장했을 때는 항상 뭐가 등장해요? 조스바 말고 조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엄청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달라 18절 사단이 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서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아마 뭐 갈릴리 바다의 중간 정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리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오기에도 힘들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돼요?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배는요, 노를 젓기도 했지만 뭐도 있겠어? 돛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풍이 불어서 가는 방향 쪽으로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지금 배가 앞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람이 세니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은 풍랑이 심하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점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암담한 순간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는 가요. 풍랑은 거세만 져요. 그러니까 계속 노를 젓는데 그것도 여러분 잠깐이죠. 1시간이 넘어서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에 힘이 남아 돌겠습니까? 제자들도요, 아무리 어부 출신이 많다 그래도 다들 뭐예요? 지쳐 있을 거예요. 팔에 힘도 떨어졌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시간이 제4경이라고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합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아직도 동이 틀 수가 없는 시간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배 안에 누가 계셨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인생살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최선을 다해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어 닥치는 고난이 맞바람이 세다 보면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 그래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떨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어떤 분도 그런 순간이 오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다 그냥 마치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고,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주실까? 안 보이실까? 아무리 나는 애를 쓰고 노를 젓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내 인생은 왜 맨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은가? 맞바람은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뭐하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셨대요.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까도 이 48절에 뭐냐면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면 예수님이 당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몸으로 계세요 지금? 인간의 몸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시면 짠 날라서 뿌 날라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 그런데 예수님이 비록 인간이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신의 모습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적 발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으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무리를 걸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령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밤은 어두운데 뭐가 무리로 오는데 하얀 물체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 비도 맞았으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에 젖어갖고 막 이렇게 다 가려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참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이런 마음이죠. 누군지를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인지.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요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원어로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옆으로 슥 예수님이 지나가 봐요. 쳐다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 거는 제가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MSG를 막 친 거고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본 거고,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퀴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 악센트, 강조점이 있을까요? 내니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오야, 안 속는데 오늘 공부를 하셨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같으면 다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당연히 그 순간 불안히 연습해 볼 때 어떤 말이 더 잘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센트는 내니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I am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얘기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시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어디서 쓰이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밝힐 때 쓰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는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요. 나는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럼 여러분, 이 내니가 없으면 여기는, 이거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안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내가 누구임을. 그럼 여기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내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니, 내가 곧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가장 빨리 제자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무리를 걸어서 바로 제일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니 나는 곧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고 나와요? 둔하여졌다. 방금까지도 누구하고 함께 있었는데, 메시아 되신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바구니가 같이 배에 실었고 그 표정이 눈앞에 보였고 경험했고 방금 전까지도 생생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오자마자 그 마음은 금방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오니까 예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풍랑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목사인 저도 금방 오늘은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내일 잠깐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까도 불안은 어떨 때 없어진다고요? 감정이 약해진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 믿을 때, 그럴 때 불안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한테도 기이한 일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둠 속에 나만 홀로 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냐? 그거는 내 마음이 뭐해졌기 때문에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둔해지니까 자꾸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주님은 벌써 제자들이 그렇게 폭풍우를 만나고 노를 젓는 것을 처음부터 다 보신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주님은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불안한 것뿐이지 내 마음이 둔해졌던 게 문제였던 거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론은 그 믿음의 승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 믿음이 없이 있는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주님,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좋아했던 것은 다 이 찬양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 도입부가 다 이 가사였거든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 이 가사를 노래를 딱 듣는데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당시 좀 힘든 일들이 저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오늘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순간 하나만큼은 저도 마치 앞이 나가지 않는 배하고 똑같이 아무리 제가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맞바람은 너무나 거세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힘마저 빠져버리는 그 순간 이 찬양을 탁 듣는데 찬양 가사 가운데서 이 첫 마디 하나의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 마음이 둔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벌써 처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불안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심리학적으로도 불안할 때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연결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할 때 사람은 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고 왜 불안한 마음을 주시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바라보라고, 누구를 더 의지하라고, 내 믿음이 어떡하라고. 변화되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불안의 감정을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은 더 뭐한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의 과정을 겪어서 좋은 습관으로 바꿔서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그래서 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존 F 케네디는 아침마다 6가지 신문을 읽은 습관으로 그것들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습관으로 바꾸겠습니까? 불안의 감정이 올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그래서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변화돼요? 이런 감정을 그냥 두면은 그냥 불안 속에 빠질 뿐이에요. 이걸 내가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꾸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습관, 영적인 부분,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빠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신세계로부터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보르자크의 뮤지컬인 교향곡인데, 이 음악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음악이 나오냐 하면은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제대, 졸업, 취업, 이직, 결혼, 출산, 퇴직 등 내가 처음 겪는 신세계로 가는 길들이 계속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내일은 새로 와요. 똑같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신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빠밤 이런 공포감 같은 감정들이 계속 오지만은 그걸 딱 지나고 나면 음악은 바뀝니다. 갑자기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아주 밝은 음악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신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로. 내가 사정이 불안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막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시겠죠. 감자 하나 드세요 그러시겠죠. 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우리가 아멘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저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를 찾아왔던 한 분 한 분들의 그 상한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안에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그 힘들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속에, 지쳐있던 마음 속에 정말 평화,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풍랑을 지나면 반드시 신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화의 세계, 샬롬의 시대로, 믿음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로 가시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아마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우리한테 한 가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자꾸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주어주시고, 매일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내 안에 불안의 마음들이 주님과 동행함의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어 불안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